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과 자연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법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까지 8주차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주차, 마지막 다음 주에 10주차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배웠던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다 준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방식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이뤄가고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사회적 질서와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창조 기사에서도 나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노아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죠. 노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에서 이들이 타락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홍수로 이들을 다 멸하시고 한 가정만 남기시고 그 가정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명 말할 때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무지개 언약에서 무엇을 줬냐면, 이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날까지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다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특색 있는 언약, 그리고 또 그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 아니지만 완전히 구속이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을 다른 말로 자연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또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에서도 다 그것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준 사회적 정의, 그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동성애,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남녀에 주신 그 질서들을 어기고, 그 사회적인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바벨론 왕들이 어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왕위에서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능력과 나의 판단이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연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사회적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사회적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국가의 권력을 쥔 자들이 불의를 조장하고 뭔가 약자들을 짓밟는 일이 있다면 교회는 그거에서 항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의 일선에 뛰어들어서 교회가 사회적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신앙 선배들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될 것들, 국가는 교회를 지켜야 될 것들, 교회는 국가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인정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다 자연법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엇을 주셨냐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모세 언약,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해서 인과응보식의 하나님의 그 어떤 법질서를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조항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인과응보식의 원리는 우리가 아는 고대의 법조항과 비슷해요. 닮아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 우리가 아는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과 매우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들이 모세 언약 안에도 보면 세상의 국가들이 세운 그 법칙과 비슷한 법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사회적 정의를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국가의 사회적 정의는 뭐냐면 응보식 정의예요. 응보식 정의가 뭐냐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땐 처벌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이제 자연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법, 언약의 법을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약법과 자연법 모두에게 적용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언약법과 자연법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10계명의 5계명을 이야기할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효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효이기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연법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신자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충돌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과 세상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지, 육적인 세상 사랑을 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법과 자연법이 충돌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오늘 나눌 이야기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연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법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응보적 정의거든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거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할 텐데요. 사회적 정의와 가정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누리는가라는 것이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입니까? 다른 천국입니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입니까? 다른 천국입니까? 다른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처럼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 세계를 가꾸어서 피조 세계 가운데 뭐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이미 성숙하여서 충분히 자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자란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면 이제 거름마처럼, 아기처럼 이제 시작된 에덴 동산입니까? 시작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야 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세워가야 될, 그러니까 성숙한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은 과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신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목도하면서 함께 대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옛 창조와 다른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연법에 의지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추방당했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깨트린 그 처벌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처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처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벌을 요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 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정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회는 것은 뭐냐면 처벌적인 정의예요. 뭔가 잘못을 하면 반드시 처벌하고 세운 정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처벌을 다 홀로 감당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의로움까지도 추구하신 이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자연법만 안에서 세상만 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또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은 자연법에 따른 거죠. 그것도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 지켜서는 안 돼요. 분명히 신자들은 새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망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 내 편 되어주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그 응보적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를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류가 없고 불의함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육적인 사랑으로서 그런 사랑 말고요. 내 자녀가 범죄해서 왔습니다. 범죄하고 왔는데 이 아이가 범죄한 것이 옳고 그름으로 인하여서 바른 대로 가르치는 게 사랑인데 육적인 사랑으로 젖어 있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바르고 옳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아이를 피해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익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요. 이게 악한 부모들의 습성인 거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범죄하고 돌아오면 부모가 숨겨주면 죄인을 은닉해 준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닌 것으로 허용해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바라지 않아요. 또 용서도 어떻습니까? 용서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100배 이 잘못한 것만큼의 내가 뭔가를 처벌을 가해야 돼요. 그래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세상의 용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법적인 처벌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요? 이거 불합리하다. 법적인 처벌로 끝나면 물론 사법부가 이상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처벌이 이상하면은 청와대에다가 쓰잖아요. 20만 이상이 되면 다시 수사.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응보적인 원리로 뭔가를 정의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용서할 만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자격 있고 우리가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근거하여서 교회 안에서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점이 우리의 특권인 거죠. 신자의 특별성이에요. 근데 신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측면만이 아니라 자연법을 이야기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자연법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 자연법에서 말하는 용서와 다른 용서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법을 초월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 정도 맞춰가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연법을 능가하는 구속사건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맛본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이후에 신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또 시장에서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신자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어떤 수준 이상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인정하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의를 능가한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형편이 없어요. 세상이 오히려 걱정합니다. 자정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목회자가 여자를 건드리고 돈을 횡령하고 정치에 나간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요. 일단 사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뭔 문제로 지금 계속 거론이 됩니까? 자기 서울시장일 때 그린벨트 풀어져갖고 이익 얻었냐 안 얻었냐 이게 뭡니까? 자기 직권 남용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그래요. 세상 법도. 그런데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여자를 건드리고 돈을 교회 재정을 건드려요? 세상 기준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처벌하지 않아요. 세상에 말하는 자연법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법의 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반영된 것인 거란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 사람 관계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응보의 그 처벌을 스스로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뛰어넘는 정의를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를 칭의하셨어요. 칭의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도 지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함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인류의 목적과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목적은 이 모든 피조세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어요.
타락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응보를 다 감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의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신자의 그 사명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역의 연장이긴 하지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된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규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간과해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에덴 동산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덴 동산이었어도 노동이 있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새 창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시에 주셨던 그 안식일의 안식은 종말을 소망하는 안식보다 더 큰 종말론적 안식, 이미 성취된 안식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아담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안식을 누리는 자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자연법, 사회 정의를 바라보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 정도를 못 이뤄요, 교회가. 그러면서 야, 왜 우리만 뭐라 하냐, 코로나 때문에. 나이트클럽 쟤네들 저거 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웃음꼴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사건이 엄청난 건데 수준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목사님이 세상 나이트클럽하고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워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정의를 맛보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윤리적인 정의는 종말론적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하셨을까요? 갈릴리 바닷가도 있고 정말 많은데 왜 산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시내 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 율법에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이제 모세 율법은 헌 것이고 새 언약이신 새 창조의 언약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세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질서가 모세 율법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신자가 드러내야 할 정의는 응보적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보적 정의라는 게 뭡니까? 처벌하는 것. 누구를 용서할 때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내가 너를 처벌해야 돼. 이런 방식의 정의를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봐도 우리 현이도 그래요. 동생이 뭘 잘못하면은 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누나 화났으니까 미안해 해. 자기가 직성이 풀릴 때까지 동생이 미안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정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긍휼도 보여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제가 38절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강행하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경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너희가 듣고 사는 거 내가 안다. 근데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도리어 정의가 안 세워지는 것처럼 오른밤 치면 왼밤 되라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고 아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뭐냐면 응보적 정의를 말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응보적 정의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응보적 정의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감당한 거 없잖아요. 감당한 적이 없는 자들이 자꾸 응보적 정의를 꺼내면 그것처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는 심판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를 심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정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보적 정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혼과 화해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괴로운 일인데 주님은 화해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기 때문에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살려주시면 그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정도로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요? 주님은 그거 사랑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정의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정당한 보복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우리는 요구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면 오히려 그 영혼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한 번 더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손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운 짓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 언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적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아왔어서 자기들이 모세 언약만 지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응보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수립하는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정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른밤 때렸는데 그것도 아파서 억울하고 분한데 또 왼밤을 대야 돼요. 그럼 얼마나 이게 고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에게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뭘 지고 오시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와 갈등의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응당, 합당한 응보적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인들과도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죄인을 비난하고 할지라도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여서 세상의 정의도 지키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없어요. 교회가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도리어 회개하라고 한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목사인 제가 조국 교회에 대해서 정의가 없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면 다 싫어해요. 목사님들도 싫어하시고요. 성도들도 싫어해요. 나 들으라고 한 말이냐? 맞아요. 죄인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으라고 설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비유 맞추고 기분 좋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욕망에 찬 그것들을 이루라고 설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만,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정의만을 이야기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것들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응보적 정의를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또다시 우리가 너 나한테 잘못했어? 너 한번 죽어봐 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 창조로 인하여서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종말을 맛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과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이죠. 메인은 사랑을 해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응보적 정의는 너한테 실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불의를 조장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녀에게,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누구랑 싸우고 오면 일단 화가 나요. 부모라서. 그런데 부모가 거기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 아이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아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 자세로 나가고 싸운 그 아이하고도 화해할 수 있는 구조를 부모가 나서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에는 그런 부모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자기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에 달렸어요. 학폭에 너 신고해버려. 친구들끼리 그래요. 전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친구들한테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신고에 능한 아이가 되었어요. 이게 누구한테 나온 것입니까? 부모들의 더러운 사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충격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학교에는 없습니까? 있어도 사회적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보적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우리 같은 것들 진작 죽었어야죠.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가지고 우리가 겨우 신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짐 지우고 받으라고 해요. 내가 상대방의 짐이 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 정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부부간에서도 내가 좀 더 유의에 점하기 위해서 거짓을 남발하고 각종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유혹하면서 상대방을 가지고 노는 것은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서 더 자유롭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가 희생되어주고 밑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정의예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다 그런 식으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배우자를 향하여서 정죄해버려요. 사탄이라고 하지를 않나? 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지를 않나? 이해하지 못하죠. 그분들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앞두고는 더 기분을 맞춰주고 나를 내어주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줘야지 그 사람이 자유스럽게 더 짐이 없이 하나님께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약 성경은 사회적 정의만 말하지 않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으로 종말을 소망하는 신자에게 다가올 종말에 결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텐데 그때도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막 이렇게 삽니까? 아니, 이제 없어요. 왜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 영혼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거나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자녀를 출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정을 이야기할 때 생식하는 거, 또 번성하라는 거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창세기에는 있었어요. 창세기나 노아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정 안에 의무로 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도 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유교적인 사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보다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크다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안에서 그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포기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훨씬 큰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가정 안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녀가 더 귀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녀를 갖다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품에 자기가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을 떠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 시편 찬송에서 하잖아요. 우리 부모는 늙어서 우리를 놓고 가지만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늘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육적인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육적인 자녀와 육적인 관계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서 볼 것이다. 너희 형제들 하나님 나라 가서 봐야지.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육적인 아버지고 육적인 형제자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인간적인 사고에 젖어가지고 가정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 교회보다 뭐가 중요하죠? 제 말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깨라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닌 거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가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한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다. 뭐 하면서 살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 아내 없는 것처럼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네 맘대로 살아 이 뜻이 아니라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요구하는 어떠한 상황들에 맞춰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너의 에너지를 쏟으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성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이 얼마나 남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남들이 뭐 있는 집, 차, 여행, 문화 뭐 별것을 다 요구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남편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막 끌어다니면서 자기 품에 두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의 그 근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없는 자도 영적인 자녀를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자녀가 자라가고 성숙해 감으로 육적인 가정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교회의 지체들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교제가 성도의 교제함이 가정 안에서의 친밀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되어야 돼요. 저도 이것을 소망해요. 그러나 저의 한계로 인하여서 잘 못 보여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이것을 가능하도록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 아이들 희연이하고 규현이 있는데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면 좋게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정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을 능가하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우리는 일하는 목적이 뭐죠? 돈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해서 노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수가 필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것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노동에 대한 그 저주, 언약적 저주 뭡니까? 그러니까 밭을 갈 때 엉겅퀴와 가시떨기 나무가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다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까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누가 감당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동의 목적은 내 앞가림하고 나의 어떠함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너무나 힘겨웠어요. 자신의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노동에 대한 고통이었죠. 그것이 언약적 저주였고. 그런데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곳에다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아파도 이 땅에서 좀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던 그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찾아가니까 그러시더라니까요. 제가 갔을 때도 암의 고통이 막 있는데 여기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이 막 밀려와요. 견디기 힘들죠. 근데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웃고 계세요.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당하신 것보다 내 아픔이 더 크겠냐. 이 정도도 못 견디고 주님 앞에 서겠다면 그거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암의 고통을 안 겪어봐서 몰라요. 어느 정도 아픔인지. 그런데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대요. 약으로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분이 평생에 귀족같이 산 분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냥 농사만 짓다가 그냥 이제 다 늙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기의 또 막둥이 아들이 죽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아픔도 경험한 사람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모든 보물을 쌓아두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으로 삼았던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경제 원리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유산을 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도 그 말씀이 있긴 해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실한 경제관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세상 부에 자기 마음을 팔리지 않을 거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의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오히려 세상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경제관념과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 교회들이 연보할 때 어떻게 했어요? 힘에 닿는 대로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부족하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거둔 사람은 다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먹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이 신약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들이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만나를 근거로 인하여서 칭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돌보심을 못 누리고 그냥 혼자 전전긍긍하며 살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쉬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이 훨씬 큰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가정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를 돌보시고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채우시는 그 연보의 가득함을 보면서 바울이 염려했겠습니까? 야, 저렇게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힘에 닿는 대로 연보하는 것을 보니 내가 사역하는 것이 뭐가 걱정이냐 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그런 경제 논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다가 주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의 선교사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품고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 집에 가보니까 옷이 몇 벌 없었어요. 외국 옷도 아니고 우리나라 옷 입으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경제관념이 세상의 경제관념으로는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아픈 게 20대 젊은이들한테 꿈을 꾸고 야망을 꿔야 될 그런 자들에게 20대 애들이 뭐 하냐면 주식 투자 배워요. 안 하면 병신 취급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그렇게 썩게 만들었어요.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라고 그거 다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 젊은이들이 패기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먼저 가진 자들이 절대 자기 거 놓지 않는 거예요. 집 몇 채씩 있어도 절대 팔지 않고 집으로 사람 목숨 잡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해요. 나는 몇 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새 얻어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달달이 몇 천씩 나온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해지면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제 시골교회 그 가난한 교회가 본인 교회도 연약한데 다른 지역 개척하겠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정자에서 막 여름 성경학교 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다가 다른 교회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성도 다 주고 철수한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세상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단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자연법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경제적인 어떤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연법의 가치예요. 구속사건의 놀라운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인간이 되게 하심을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내 안위와 내 어떠함을 두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거 다 내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가정에 있어도 자녀를 바라보고 또 부모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 수준에 안 찬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미흡하고 연약하면 나를 내어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내어주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왜 관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을 소망하고
우리의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나날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